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일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통일 찬송가는 463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동일 찬송가로는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통일 찬송가는 480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통일 찬송가로는 480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송과 경배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이 자리를 덮으시사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만끽하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살피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또한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회심 또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지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이 사울의 회심 사건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처럼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나던 교회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 위기의 수위가 또한 이 박해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의 순교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 사건이 굉장히 큰 위기감을 교회에 조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전까지의 박해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면서 박해가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이 본문을 통해 나타난 박해는 유대인들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박해였다라고 볼 수 있죠. 위기가 있었지만, 위협이 있었지만 그 수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가 박해를 하기 시작하냐면 정치권,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 곧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탄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공동체를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로부터의 탄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박해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이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왕권을 통치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자신의 이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언제나 권모술수를 일삼던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의외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해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이 달가워하더라는 것이죠.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뻐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행하였느냐? 사도 베드로마저 잡아들이게 된 것이었던 거죠. 이 형용할 수 없는 위기와 압박이 초대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이 순식간에 두 지도자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본문을 보면요, 이 4절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위기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었냐면 그 당시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건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그만큼 초대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거죠. 다만 다행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무교절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잡혀간 것은 어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주 좀 특이한 대조를 나타냅니다. 구조가 좀 특이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대조를 보여주기 시작하냐면 헤롯 아그리파의 이 파괴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이 큰 두 단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두 단락이 대조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 대조가 무엇이냐? 헤롯 아그리파의 파괴적인 능력, 그리고 그의 견주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 자, 이것을 통해서 누가는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자, 잠시 살펴보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밤중에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 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주의 사자는 잠자던 베드로를 깨워 옥중에서 그를 건져내고 있는 것이죠. 자,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박해의 현장.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니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없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은 그 걸맞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무게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냐면 박해와 위기라는 이 극단적 어려움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과 박해의 현장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 박해의 현장 속에서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 그 피할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박해의 현장은 있습니다. 그것과 대조되어 하나님의 구원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 본문이 끝이 나고 있지 않아요. 자, 큰 두 개의 단락으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대조의 중심에 우리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분명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매우 특징적인 구조를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제가 서두를 통해 말씀드렸죠. 이 권세자들의 파괴적인 능력과 그 순간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조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자, 중요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5절인데요. 자, 오늘 함께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타나는 거죠. 5절에서 나타나는 이 구절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는 이를 위하여 기도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자, 이 간절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누가는요, 딱 2번 사용합니다. 오늘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에서 한 번 나타나고요. 언제 또 한 번 나타나냐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요. 동일한 기도의 현장이 나타나는데 그 기도의 현장은 어디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실 만큼 기도했던 그 현장 속에 누가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기록하냐?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일어났던 간절한 기도의 모양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 성도들의 기도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그것을 연상케 하며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라는 방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였다고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그 모습으로 교회가 기도하였더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양이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손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왜요? 왜 허락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밖에 볼 수 없음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심을, 그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늘 강단 위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기독교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은혜와 축복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위기와 박해와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축복과 은혜라고 여길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축복과 은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시시각각 찾아오는 많은 위기들과 고난의 현장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뚫고 활로를 띄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간절히 엎드리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있고 교회의 문제가 있고 나라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상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 원합니다. 상심하고 낙담하여 그저 앉아있는 것으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오직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 먼저는 그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뢰의 모양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박해의 현장 속에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위기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그 활로를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여시며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의 문제일지 공동체의 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우리 중심의 고백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일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엎드리며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회복과 이 나라의 회복과 이 민족의 회복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회복과 우리 교회의 회복과 우리 성도의 회복과 나 자신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의 역사를 주님 보여주시옵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들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그 충만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맡겨주신 우리의 그 삶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 속에 간절히 엎드리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